가끔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면서 왜 나는 내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나 아닌 또 내가 있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를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매 순간 마음으로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행동은 후회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본다, 그런 말이죠. 해 마을에 가면 그 희한한 탈을 만들어 놓은 그런 기념관을 볼 수 있을 텐데, 거기 탈놀이에 보면 양반, 선비, 백성, 파계, 승,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이 구판을 벌리죠. 구판을 벌릴 때 보면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음담패설을 말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많은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은 희열을 느낀다고 그래요. 야, 시원하다. 구판을 한번 보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나 아닌 누군가 대리자가 대신 욕해주고 대신 분노하고 대신 슬퍼하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요구하는 것들이, 이것이 심리학적인 분석으로 이걸 분석해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사회적 역행을 수행하는 인간의 심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억압에 대한 해방의 욕구가 탈춤, 탈놀이에 숨겨져 있는데, 무언가 자기 속에 억눌러 있었던 것을 대신 터뜨리면서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 탈춤과 탈놀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얻는 것은 뭐냐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을 뭐냐면 슬픔과 분노, 두려움을 쏟아내므로 정화된 내면의 세계를, 평화를 얻는 것. 다시 말하면 어디 가서 시큰 소리 지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감추어주고 숨겨졌던 것들을 꺼집어내놓는 것들인데, 저는 이 탈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가끔은 가면을 쓰고 살고 있지는 않냐? 저한테 물어보고 되더라고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래요? 혹시 너 무슨 가면 쓰고 사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한테. 우리는 내가 나로 사는 것 같지만 때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 가면을 쓰고 살아요. 또 적당하게 아름다운 가면을 쓸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실체를 너무 보여주면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장을 하기도 하고 신분을 가지고 포장을 하기도 하고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적당한 가면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가면을 벗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오는데,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역량이나 내 죄악성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속에 내가 아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앞서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자신을 돌아보는데, 자신은 누구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는 나는 나로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내이기 때문에 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 내 인격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 달리신 예수, 당신 그 사랑밖에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는 고백은 자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따라가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어서 삶의 내면 깊은 곳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 직면하는 자의 절규였고, 이 바울의 이 내면성의 이중성의 이 절규는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존재로서의 자기 모습을 솔직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가끔은 제가 저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내 안에 이런 내가 들어있었나? 여러분 그렇게 놀래본 적 없으시죠? 어떻게 내 안에 이런 게 들어있었지?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 이런 본능들이 아직도 여전히 꿈틀대고 있지? 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번 한 주간 한번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가면을 벗어보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여러분이 있는 모습을 다 벗으면 사람들이 놀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가면을 벗고,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면을 벗어보자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이고 내 속에 죄악과 내 속에 나태함과 내 속에 불신앙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깨달은 그 마음이 되어서 그것들에 대한 마음이 깨끗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만큼 죄에 대한 용서의 감격이 생겨지죠.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말 중에 죄인이란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 자신이 본인의 죄를 깨닫고 본인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서 해방과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 최고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그 죄수에 대한 괴수였던 자기 자신이, 옛사람은 여전히 내가 주님 나라 가는 일에 나의 발목을 잡고 있고 나의 삶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옛날에 내 속에 숨겨 있었던 이 죄와 옛 습관과 이 모든 체질들에서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고 있는 말씀은, 바울은 두 가지의 법이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법, 항상 양심이나 합리적인 판단 근거, 복음적인 삶의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죄와 자기 중심적 본능으로 살아가는 두 마음이 싸우는데,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 내 본능으로 살고 싶은 마음. 예를 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기도하다가 어디에 손이 가요? 휴대폰에 손이 가서 또 다른 거 뒤적뒤적 하고 있기도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생각들이 생겼다가도 또 다른 염려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뭔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국률이 여기겠다는 마음이 들다가도 순간 또 한쪽 마음에서 어떤 마음의 미움과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용서하고 싶다가도 자존심을 지키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우는데,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그렇다. 바울도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마치 중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처럼 지난 날들의 우리의 죄와 본능이 우리를 붙들어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백이 또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은 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 어때요?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도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드는 것은 뭐냐? 사람은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는 수치심, 때로는 무언가 중독된 중독들, 아니면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무력감, 때로는 좌절의 마음, 분노의 마음, 뭔가 우리 본능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고, 영적 싸움은 외부에 있는 세력과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이고, 갈등 안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따라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면의 싸움은 개인의 심정을 넘어 이게 공동체에게도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사회 현상화되고, 사회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풍습이 되고 문화가 되어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런 내면 안의 두 가지 싸움의 현상이 그동안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대한민국과 전 세계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마치 갈라치기 시대의 심리적인 현상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 갈등의 문제는 단지 개인의 내면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사회적인 갈등까지 연결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곤고함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의 문화는 모든 사람들을 연합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기보다는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서 무언가 나누어서 편을 가르는 것이 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뭐로 규정해요? 적이라고 규정을 해요. 적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저 사람은 적이야, 나빠, 이걸 프레임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또 이야기하고 전파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 같은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혐오와 분노를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세우려는데 선동하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단 말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보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온화한 사람이고 뭔가 평화롭고 사람들에게 믿음 주는 사람인데, 어떤 정치적인 이슈 문제만 오면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분노하고 뭔가 비난하고 뭔가 편가르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오염됐고 변질됐다라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어느 측에 섰든지 똑같은 현상이 우리 사회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들을 이념으로 가르기도 하고 지역으로 가르기도 하고, 때로는 세대 간에 가르기도 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의 어떤 찬성 반대 당선 지도를 보면 파란 쪽 빨간 쪽 이 지도가 거의 절반이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가르기에 이용당해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틀린 게 아니고 다름인데, 다름을 적대시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치기라는 것을 잘 이용하는 전략가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용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죄의 작동 방식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내 속에 있는 옛날의 모든 생각 속에 있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함으로 과거에는 뭐냐, 자기는 옳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왜 비난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잘못했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사실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옳아, 내가 맞아, 저건 틀린 거야. 이런 우리 내면 속의 갈등이 우리 사회 현상 속에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불안한 자아와 죄책감, 그리고 자기 의의 덫에 숨겨져 있는 우리 속에 숨겨진 악의 모습이었고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이 함께는 이 마음이 사회 전체를 병들게 만들었고,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했던 한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가운데 내 속에 나는 어떤
어떤 것에 지배받고 있는 나인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가들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생각 구조, 세상의 문화들을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의 권력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흔든가를 설명하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 풍습을 쫓고, 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많은 군중들, 많은 백성,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고 거짓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끼어들이는데, 이럴 때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이 풍습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인 참된 나,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구별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내용은, 우리는 종교라는 가면을 가지고 정치적인 가면이라는 것이고 지금도 죄의 원리는 작동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을 것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내 안에 이렇게 두 가지가 늘 갈등하고, 나 아닌 내가 나를 속이고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난 감사할 수 있었다. 나 이런 죄 속에 머물러 있는 나에게 여기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였냐? 1절입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했고 너희를 해방했고,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 말은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어질 때,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어질 때,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거짓죄의 종로로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외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자신과의 싸움을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과 예전처럼 살려는 마음, 육신의 본능대로 살려는 마음, 무언가 자기 속아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려는 것을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말씀으로 결단해서 예전의 나를 벗어버리고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결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과 싸움에서 스스로 지쳐 있기도 하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안 되지만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우리의 염려,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제약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을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종으로, 성령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는 우리 소명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여러분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갈등,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요동침,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해방되고 치유되셔서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감사가 일어나는 이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군인이 정신 놓으면 어떤 적이 어디서 와서 나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배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두 가지 모임에서 갈등하고 있었고 늘 넘어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나를 발견하고 내 몸을 자각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여자분들에게 가장 일생의 가장 심각한 순간이 어느 때인가요? 출산의 시간이겠죠. 아까도 광고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딸이 출산 앞두고 배가 이만해서 분만실에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기 자녀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이 때는 그저 밥 먹여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보호해주는 거지만 그것 가지고 인생이 맞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 뭐냐?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머물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들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바울의 외침은 우리 사회 속에서도 절실하게 외쳐지는 겁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랴. 어쩌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구판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그거와 싸우면서 아니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분노하고 운노하고 뭐 서로 싸우는데 이제 구판이 끝나고 나니까 좀 평안한 상태에 오게 됐는데 그래서 한쪽의 사람들은 야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정권이 바뀐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고 이제부터 다시 정말 우리 속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우리 내면 인간의 내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한 해방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이 땅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또 제도를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 해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변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떤 명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하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그 믿음의 의의를 가지고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굉장히 앞장섰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수가성을 통과하려고 할 때 외면해서 좀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주님은 갈등 있는 그곳에 또 들어가셔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오금을 알게 해서 그가 그동안 사람들 앞에 설 수 없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가 예전에 숨어 있었던 나 부끄러움 속에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난 자의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과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속에 찾아오시고 회복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 연합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편견이나 어떤 가름을 통해서 누구를 비난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들 가운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란의 전투기를 폭격을 해요. 여러분 뭐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트럼프가 자기 나라에 해병대를 파송하고 여러 가지 군인들을 파송을 합니다. 왜입니까? 그러면서 갈라치기 하잖아요. 적이 누가 됐어요? 자기 나라 안에 사는
불법 체류자들이 적으라고 가정하고, 그들이 데모하고 하니까 우리는 군대를 동원해서 저들을 제압하겠다고 하고, 바로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곧 누구예요? 적이고 저들은 살해할 수 있다는 걸 통해서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누군가는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옹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인의 탈을 쓴 종교인들이 그들을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 미국의 극우 기독교들이 여전히 지지하니까 도대체 복음은 뭘까?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읽다가 오늘날 교회가 다시 한번 예비하면서 정말 확인되는 것은, 있던 사회 정치, 세계 정치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24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믿음 가진 내가 유일하게 복음 가운데 살려고 하면 정말 우리가 한 가지 붙들는 것은 우리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다시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어쩌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할런지 몰라요. 왜? 너무 선진국이 됐죠. 너무 막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모양은 교회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가 온전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모든 여러 가지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쟁하고 파괴하는 일들이 옹호가자가 되고, 한국 땅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지난 날들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이념과 내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던 그 복음의 삶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방향이 되는 삶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쩌면 믿음 생활 잘한다는 가면을 쓰는지도 몰라요. 저부터. 야, 김 목사, 그래도 너는 목사니까 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냐? 라고 스스로 가면을 썼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면서 내 가면을 벗어놓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은혜가 필요하니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까지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